몇 년 전에 저는 이 집사와 함께 자전거 라이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안양에서 출발해서 구로까지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거의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저는 갑자기 자전거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큰 돌이나 깊은 웅덩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턱 하나 걸렸을 뿐입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런 안도감 때문에 긴장이 풀렸고요.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위험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가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가깝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붙들고 살 때보다는요, 예배와 기도가 익숙해지고 말씀 생활이 형식적으로 변해갈 때,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그런 안도감 속에서 우리는 쉽게 방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마음이 느슨해지고요, 기도와 말씀 생활이 흐트러질 때 사단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했습니다.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었지만 대적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벽 완공 후에도 계속되는 공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단 50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무너진 돌들을 세우고 성벽을 복구하는 일은 보통 몇 달이 걸리고요, 또 혹은 몇 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적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백성들이 특별히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은 교훈은요, 명확합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보다는요, 중요한 것은 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완공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역의 목적은 내가 잘했다라는 평가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남는 게 바로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성벽을 완공하기까지는 백성들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위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성벽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뎌 보이고요,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면요, 승리 후의 방심은 큰 시험입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에 이제 평안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17절에서 19절을 보면요. 도비야와 유다 귀족들은요.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험합니다. 편지를 보내서 그의 마음을 갖다 흔들어 놓고요. 협박까지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주려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모든 공격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리 후의 방심은 오히려 더 큰 공격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크게 소리치며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다가옵니다. 이제 조금만 쉬어도 돼. 이제 괜찮아. 너 이제 충분히 해냈어.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마음이 풀어지면요, 영적 상태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는 그 속삭임 앞에, 그 유혹 앞에 사실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한 번에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은밀하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의 그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 후에도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고요. 방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승리 후에도 긴장을 풀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친밀하게 유지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잘 나갈 때보다는요, 잘 안 될 때보다는 어떨 때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냐면 잘 나갈 때, 그리고 평안할 때, 그리고 걱정 근심이 없을 때 넘어지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는 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는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이제 좀 우리가 편히 쉬자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할 땜을 그는 감지합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질서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뭐 하죠? 성전에 문지기를 세웁니다. 성벽은 사실은 성문을 갖다가 성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바로 성문에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두 번에는요,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찬양은요,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장 분명한 고백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갖다 돕는 자가 바로 레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과 예배를 갖다 지키며 공동체 영적 중심을 갖다가 그들이 세울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성벽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뭘 세웠죠? 믿음의 질서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벽을 세우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갖다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살아있도록 우리가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역을 붙들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계, 또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열립니다. 그 열린 문으로 사단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방금도 얘기했듯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한 번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묵묵히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한 자보다 끝까지 지킨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승리의 순간에도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심은 가장 큰 사단의 시작입니다. 시험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성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번 열심히 하고 끝나는 경주가 아니라요, 끝까지 견디며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그 걸음을 갖다가 멈추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가,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 후에도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